앞뒤로 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시고요.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또 모든 성도들, 또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당시 분위기는 사실 이제 굉장히 예수님에게 있어가지고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다. 26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 자기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자기의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갈 것이다. 넘겨질 것이다. 이틀밖에 안 남은 것이죠. 사실은 이 시간이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대제사장의 관사예요. 여기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이제 관장에 모여 관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 관사를 모여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는 흉계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의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틀에 앞으로 다가오고 사람들은 이제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이 사실을 깨트려 보고 계셨던 것이죠. 어떤 분위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사실상 예수를 잡아 죽일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잠깐 미뤄두자는데 뜻을 모으고 이제 언제든지 예수를 체포해가지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며칠 안 됐는데 아침이면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저녁이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이제 베다니 마을에 유하시는 그런 이제 일정을 소화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얼마 전에 본 대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하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 또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있었던 일이고 또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신 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어떤 것이 제일 크냐 이런 것을 논하신 것.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변론하신 것.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 여러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또는 이제 서기관들, 또는 사두개인들, 거기에 이제 헤롯 당 여러 사람 정파의 모든 유대인들이 거의 다 예수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며가지고 죽이기로 어떤 합의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셨다는 것이죠. 베다니 마을에 시몬은 나병 환자로 이제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라는 것은 이 마을에서 격리된 그런 상태로 이제 거주하게 돼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집에 머무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거기에 가서 거하시는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상태,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그 흉계가 이제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예수님은 매우 이제 마음이 혼란스러운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다가온 죽음을 예상하고 또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이 지나면은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절대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정반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예루살렘을 접수하기라도 할 듯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 지도 가운데서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적대적이 되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이 예수 앞에서는 이제 예수를 죽이는 일 앞에서는 하나가 됐던 것이죠. 이 사람들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자,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또 이제 점차로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을 것으로 이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서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하게 되는데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놔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유대인들 물어보죠. 자, 이 예수를 놔줄까 아니면 이 강도 바라바를 놔줄까?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놔달라고 소리 지를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전혀 반대에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빌라도가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예수를 넘겨주는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이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때로부터 이제 유대인 지도층들이 흉계를 꾸민다는 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 넣을 그런 음모를 꾸민과 동시에 이제 사람들의 민심을 또 자기네들에게로 이끌어가지고 돈을 쓰고 매수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상태, 이런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고 예수님은 점점 고립돼 가고 제자들과의 어떤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커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일이 있게 됐던 것이죠. 이 상황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이런 예수님 주변에 가까운 제자들과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커져가고 틈이 벌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주지 못하는 아무도 이제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이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식사 자리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분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취하는 자세와 같이 기대어 누워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자가 와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향유는 아주 향이 좋고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이런 향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고뇌, 또 예수님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제자들과 멀어져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은 정말로 이제 고립되고 고독감이 극에 이르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또 나병 환자의 집에서 나는 어떤 이상한 냄새 같은 게 있을 때 이제 이 향유는 예수님을 위로하고 또 이제 모든 것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평안을 주는 그런 향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분개했다. 꽤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분개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여자에게 한 말은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힐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에서 예수님의 심정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건 고사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와 그 한 일에 대해서 도를 넘는 참견과 무례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자기의 한 것을 자기의 걸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했는데 이 제자들이 무슨 권리로 참견을 하고 또 참견을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느냐.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무례하게 그지없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존경하고 따르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기들 속으로는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고 유대 민족을 위한 그런 메시아로 내세워 가지고 로마에서 독립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일이 성공될 어떤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음에 넘겨져서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제자들의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유대민족의 메시아로 내세워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이 일은 이 제자들의 어떤 의도, 제자들의 어떤 하는 일, 계획 이런 것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분개하고 있는,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을 것이다. 1데나리온이 어른들의 일당인데 10만 원을 잡으면은 300데나리온이면은 3천만 원이 되는데, 이거 과장이 됐다고 해도 이게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이제 여기 너무 많다, 이거 공을 하나 더 붙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고 해도 어떤 이 성경 저자의 의도는 있는 것이 엄청난 가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제자들이 격분하는 그런 것도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이 제자들은 이제 뭔가 다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 제자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비밀 군사 조직인 열심당 그 당원도 있었단 말이죠. 12제자 가운데. 그리고 이 열심당하고 내통을 하면서 거사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내세워가지고 그들의 왕으로 나서게 될 이 예수님이 1,000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향유로 치장을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이제 이 자기들이 바라는 어떤 왕의 이미지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 민중의 왕. 1,000만 원짜리 향유를 쓰는 것은 당시에 적인 로마 황제의 극도의 사치스러운 그런 모습하고 일치하는 것이고,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독립운동, 또 민족국가 수립 이런 거하고는 이제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바로 자기들이 동원해서 유대민족 국가를 세우게 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어쨌든 어떻게든지 간에 저 가난한 자들의 환심을 사고 동조를 하게 해가지고 결정적인 때가 되면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사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이 자기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이제 여긴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도와 생각을 아시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도 무례를 행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자를 두둔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은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때 예수님 편에 서 있거나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전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둘러서 있는데, 이 여자가 유일하게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한 것이다. 물론 여자가 예수님이 이틀 후면 넘겨져 가지고 죽으실 것이다, 그걸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고 이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과
장례를 생각하고 나름대로 예수님 나름대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다가오는 어떤 죽음의 공포, 또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고독, 이런 가운데서 큰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예수님 깨달으셨던 것이죠. 이렇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는 일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 그리고 이 향유를 팔아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곧 잡혀 죽으심으로 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언제든지 돌봐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향유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내세워서 자기들의 주장을 펴고 화를 내고 있는 또 자기들의 내심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격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다 해서 이런 말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면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그 가난한 자들을 항상 돌봐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오르시게 될 그 예수님에게 기름 붓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구약시대의 왕이 되는 절차를 보면은 왕이 될 사람에게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 왕관을 씌워주고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는 이 예수님,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제 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이런 과정이 사실은 왕으로 참된 왕으로 오르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왕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것이고 또 왕이 보좌에 오르는 것처럼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또 하늘의 보좌에 오르시는 이런 과정에서 이 여자가 바로 이제 제사장이 하는 왕에게 기름 붓는 그 역할을 이 여자가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있죠.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또 기념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잘해줬기 때문에 말하고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서두를 이렇게 시작함으로 해서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시고 있는 것을 이런 서두를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행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무도 그 심정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고독하고 또 외롭고 정말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또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여자가 한 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큰 위로와 평안을 얻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제자들이 한 것과 같이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이라.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이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순수한 사랑과 배려, 격려, 확신을 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 행해져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 이 여자가 한 일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 됐던 것이죠. 우리도 이 여자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행할 때에 고독한 사람을 위로하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은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고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또 이 여자가 행한 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을 또 그 여자를 따라서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자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라고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앞두고 고독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이런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집에서 있는 이런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그런 일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이 여자의 한 일을 통해서 우리도 이 여자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어떤 돈을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돈의 가치가 문제가 엄청난 가치가 있는 또 돈으로 환산해서 비싼 것을 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다는 그 일은 그런 가치를 훨씬 더 넘어선다는 그런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자녀 이 여자가 행한 것과 같이 행함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독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행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이 여자가 행한 일,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참 기억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고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제 이 세상에 많은 고독한 사람들,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외로움, 소외된 그런 가운데 있는 이런 자들에게 참으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위로를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향기나는 향기를 바라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